이 시간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빛들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분별력을 얻는 지혜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왕 위에 즉위하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에 대해서는 이제 일천번의 제사를 드렸다, 혹은 일천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제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100, 1000, 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최고의 성의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혹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최고의 성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다른 데서 이제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물도 주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여인의 이 악의로 인한 그 송사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자,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재판권입니다. 백성들의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 주는 것. 이 백성은 이 왕을 잘 만났을 때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송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이제 분담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도 그런 재판을 받은 재판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훌륭한 왕은 재판을 잘합니다.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백성들 사이에 이 논란이 없게 만들어요. 분란이 없게 만들죠.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좋은 예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뒷부분에서 두 여인의 송사를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습니다. 각자 자다가 이 한 엄마가 이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죽은 아들을 옆에서 옆집에 다른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 합니다. 그 옆집에 있는 이 여인이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송사를 하게 되죠.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저 산 아기가 내 아기고 죽은 아기가 저 여자의 아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를 죽인 여자는 아니라고, 반대라고 서로 우기게 되죠. 참 곤란한 상황이죠. 누가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칼로 이 살아있는 아기를 둘러 나눠서 양쪽으로 주겠다. 이랬더니 정말 자기 진짜 엄마는 제발 저 아기를 살려달라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달라고, 주라고, 이렇게 이제 이 아기를 포기하게 되죠. 이때 이제 솔로몬이 저 아기를 포기한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그 지혜에 놀라게 되죠. 만약 이 상황에서 판결을 굽게 했을 경우에 분명히 한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고 평생 정말 이 가슴에 한을 안고 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정확하게 잘 판결함으로 인해서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안정을 주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 재판을 잘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큰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이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이 이 딸 다말을 강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자기 아들들하고 한마디로 재판을 굽게 한 것이죠.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둘 다 사형감에 해당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떠한 이 왕으로서 이 공정한 재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 결과 이 다윗의 집안에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께 대항하는 정말 엄청난 이 환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만이 있게 되고 불만이 있으면은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것, 이 지혜를 선택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했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영광도 함께 주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죠. 왕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공의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 분별력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의를 분별해내십니다. 갈라내셨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도대체 뭐가 죄고 뭐가 이 의인지 이 분별이 안 됐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그동안 불법자였고 악한 자였고 하나님께 도전한 자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사단의 불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단과 동조한 자들이 바로 분명히 구별이 되고 그들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게 되죠. 진정한 의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온전했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욕심과 교만과 남을 판단하는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 안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페인트 칠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의로움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바로 의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돼요. 그들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양과 늑대를 갈라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이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인이 향유컵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온 몸에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바로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은 고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이 선행이 함께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의와 불법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 이 어둠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해내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의를 행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분별력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은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란 무엇이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4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또 잠언서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얻은 사람은 재물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최고로 우선시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갖는 것이었죠. 초대교회의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이단의 침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혼합주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요한 1, 2, 3서에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침투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데서 벗어나 자기를 쫓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 지도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 중매자일 뿐이에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은 다양한 형태로 성도와 교회에 침투하여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은사 중에 무엇이 있느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바로 은사죠. 왜 성령께서 그런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조차 거짓 영과 그리고 이 참영,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거짓 영은 물리치고 참영, 곧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침투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자기 힘과 지혜로 부강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부와 또한 강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말씀하옵소서. 계속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하고 좋은 것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 가지신 신뢰한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여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또한 영광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